민수기 16장을 한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반면 교사를 또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리니라. 예.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실패 이후 이제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대요. 잠잠했으면 좀 순종하며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돌아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삶의 자세나 이 방향이 완전히 돌아가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제 완전히 회심하지 않고 자세나 방향이 계속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징계라든가, 예. 이쪽으로 좀 가서 봐야 되나? 예. 이 징계라든가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니아의 실패 이후 계속 주어져요.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어려움들이 오지만 결국 이들이 이 징계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이들에게 이르러 오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회심이 안 돼요. 계속. 그럼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의 생애라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더라도 계속 어떤 이런 것들이 오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회심은 이제 제가 보면 하나님의 진심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향한 정말 좋은 길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게 내 진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징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예요. 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져야지만 결국 여기서 회개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고난, 가데스 바니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이르러 와더라도 계속 반역의 길로 갑니다. 틈만 나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회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결국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나 채찍은 절대 귀에만 닿으면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스리거나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욥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최선의 길이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경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는 척하며 살아가다가 드디어 기회가 되자 이 민수기 16장에 맞았을 때는 아프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삶이 어렵잖아요. 계속 광야 속을 걸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반역 중에 가장 무서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반역의 절정입니다. 제일 무서운 반역이 일어나요. 일명 무슨 반역이라 한다? 고라의 반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고라의 반역이라고. 이 민수기 16장의 반역은요, 이전에 일어난 반역과 차원이 다른 반역이에요. 이 민수기 16장에서 나타난 반역은. 전에 일어났던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죠? 전에는 어떤 반역이었죠?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이 돌발적 충동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일어나요.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민중의 소요로 이렇게 일어나요. 쉽게 이게 진압이 돼요. 근데 지금의 반역은, 이 민수기 16장의 반역은 민중의 흥분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지도자들이 계획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꾸며져요. 그리고 이 문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역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무슨 죄다?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로 이제 계획되고 음모되어진 반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의 주동자인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일까요? 고라. 이 성이 고시라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죠? 지난번에 한번 같이 공부하지 않았나요? 고라.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지만 이 고라는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말도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지능도 굉장히 비상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도 더듬더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들 못 이끌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그래갖고 아론이 같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말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는 참는데 이른 자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고라는 레위 지파니까 성막 봉사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굉장히 유력한 레위인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는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고라의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직책은 누가 맡았죠? 아론이 맡았잖아요. 제사장이 되었던.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계들만,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직을 맡아요. 근데 이 고라는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달라. 근데 이 사람은 뜰에서 항상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 제사장처럼 성막 속으로 들어가는 봉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재능에 비해서 직위가 상당히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스스로 제사장직을 갈망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들으니까. 이 고라의 반역이 뭐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루스벨의 반역과 하늘에서 벌어진 반역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루스벨의 반역과 고라의 반역은, 이 고라의 반역이 루스벨의 반역을 표상한대요. 하늘에서 벌어졌던 반역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신을 받으니까 똑같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사장직을 보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직이 원래는 아론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원래는 누가 제사장이었죠? 원래는 아론 지파가 이 제사장 직책을 맡기 전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였죠? 원래는 그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이 직책 자체가 아론 지파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그 가정에서 취해져서 아론 가족에게 준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라는 불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모세와 아론이 지멋대로 결정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가지. 처음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계획에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세가 불어남에 따라 마침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도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이 높은 영예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까지의 삶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불만이 더 많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돼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내게 직면할까? 왜 이렇게 내게 참 많은 어떤 불만들이 많을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을. 하나님의 반대하는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루스벨은 하나님 바로 옆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룹 천사였는데. 근데 이 루스벨의 생각 속에는 불만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보좌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높은 구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내가 합당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내 마음에 계속 이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다가 나중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루스벨의 반역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명상해야지 그 반대의 편의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해서 가담한 핵심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동정한 이 핵심 지도자, 동조자 중에서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면 고라와 또 누가 있죠? 다담과 아비람이죠. 다담인가요? 단인가요? 다담. 근데 이 다담과 아비람은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고핫 자손이었는데 이 다담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에요. 보면 르우벤 지파. 근데 이제 고라는 고핫 자손은 성막을 보면 이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볼 때 이 남쪽에 위치한 게 이제 고핫 자손이 이렇게 그 위치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뭐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과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남쪽에 같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반역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유는 뭔가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고리가 있을까요? 왜 이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이 이 무서운 반역에 연루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르우벤이라는 사람.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장자. 그래서 이 르우벤이 어떤 실수를 하죠? 자기의 서모를 이렇게 동침해요. 자기 서모와 같이. 그러니까 야곱의 그 두 번째 이게 그 첩이죠. 그하고 같이 이게 동침을 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르우벤이 굉장히 기력이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너는 이 급한 끓는 물과 같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욕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장자권을 너는 받지 못한다 하고 결국에는 이 품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에서 제외되어져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르우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장자를 잃게 되었는데 이 지파는 늘 잃어버린 그 지위를 아쉬워하고 갈망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장자 지파였는데 하는 이 향수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쉬움과 갈망에
소망을 붙여준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장자권을 이 반역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장자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게 다단과 아비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의 주동자로서요. 그래서 이 반역에 성공하면 이제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데 이 고라는 뭐가 되냐 그러면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직을 이제 이 고라가 취하게 됩니다. 반역이 성공하면,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5.16 혁명이라든가 뭐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2.12 사태 혁명에 성공하면 고라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직을 종교적인 대권을 잡는 거죠. 제사장 지파가 되고 그리고 고라가 그걸 행사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권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드라마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세가 상당해졌을 때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모세에게 부딪혀 봐더라도 될 것 같아요. 민심도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절, 3절. 시작. 그러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면 족장들이에요. 250명이 같이 가담해서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당을 지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총회의 민심보다 니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더 니들의 주장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민심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니들이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총회보다 더 높은 그런 고난을 가지고 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250명이 이제 여기에 같이 가담하는데 이제 유력한 족장들이죠. 유명한 족장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250명이 같이 여기에 가담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도록 큰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고라의 생각이 당시의 사람들의 민심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는 독재 권력 같아. 너 진짜 회중들보다 니들의 뜻대로 항상 움직인다. 이 얘기가 민중들이 다 받아들이는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고라와 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은하 씨. 네? 소수의 무리들. 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라의 반역에 지지를 표했을까요?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민심은 지금 모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민심은. 네. 아시겠지?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민심이 지금 모세에게서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왜 지금 이 군중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고라가 이제 자신있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서워서 못 움직이지만 모든 군중들이 뒤에서 도와줄게, 따라줄게 하는 그 등에 업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군중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돌게 될 거고 절대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너희들 다 망한다. 이 선고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선고한 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의견이라고, 모세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모세 지 마음대로 한 거지 절대 하나님의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훈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이 되게 좋은 용어죠. 네. 재림교회 여러 가지 절차는 전부 다 민주적입니다. 네. 교회에서 대표가 뽑혀지고 그 사람들의 선거권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의사가 결정되어지는 대의제를 따라가요. 재림교회는.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요즘 뭐 매스컴에서 맨날 떠들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근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성서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예? 상당히 공감되어지는 말이죠.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민심을 거스르면서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독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성서적인 그런 거는 아니에요. 100% 성서적인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중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대중의 말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원 선거를 할 때도 그냥 인기 투표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모든 직들을요. 어떻게 뽑냐 그러면 이 회중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령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존중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여기서 먼저 선거위원이 뽑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서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렇게 그 선거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슨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하여튼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실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다수결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 군중은요, 대중들은 쏠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어떤 일을 마녀사냥이나 뭐 어떤 얘기 보면 TV에서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뜨거운 냄비같이 막 끓고 올라가는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갈 때는 항상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따라서 모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서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모세는 왜냐 그러면 민심을 다 잃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외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실패가 다 모세의 책임이라고 다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것을 부인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저 분명히 이 선고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이 모세와 아론이 이토록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이 큰 직위를 임명받았지?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권위가 맞을까? 이런 걸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 차에 이 고라가 광야를 여행해온 역사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조화 선지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네? 왜 실패했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과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고라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임한 이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으로 일을 잘못된 처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고라가 만약에 모세의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고 고라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했으면 자기는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되고 암울한 역사는 모세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치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스벨의 반역과 똑같죠. 이런 모든 죄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이런 독재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다. 루스벨이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그 구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더 나은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루스벨의 주장이었죠. 똑같은 거죠. 자기의 욕심을 가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의 잘못된 행정과 통치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굉장히 속 시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체제의 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고라의 반역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게 모세와 아론입니까? 예.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죠? 모세와 아론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뭐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우리는 보고 있지도 않는데 모세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왔다면서 맨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반대 방향에 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과 이들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잘못되고 정말 못된 놈들입니까? 네? 진짜 못된 놈들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라와 이 반역자들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네. 아시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갔다가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실패하면서 다시 광야로 40년을 돌아가야 하는 이 회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코앞에까지 갔어. 이 모세를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돌아야 돼.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우리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이 고라의 이 이야기에 쏠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책임 아니야. 모세와 아론 이놈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나라면 진짜 이렇게 인도 안 했을 거야. 저희 맨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 듣고 온다 그러는데 그거 다 지 얘기지.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듣고 온 거지. 그 하나님의 얘기란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이야기에 쏠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 고라의 이야기에 정말 솔깃했을 확률이 대단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예요.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환경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이 문제의 모든 중심이,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어떤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단을 따르는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은 절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회심케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잘못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항상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찾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모세 때문에, 또는 아니면 저 집사님 때문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항상 일이 잘못되어지고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 모든 원인들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라의 반역은요, 처음에 마음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이런 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대열에 가담한 거는 처음부터 이 생각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화되지 못하고 죄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린 들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행동으로 혹은 말로 옮기기보다 먼저 멈추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그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멈추어서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놓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귀는 이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말이
우리를 회군하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속 시원한 메시지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구원자의 메시지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예. 구세주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이 고라의 메시지가. 야, 정말 맞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이 작은 생각들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필터링하고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시스템이, 그런 영적인 구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배열에 이 고라의 대열이 아니라 모세,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열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결국 그 행동으로 옮겨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마음에 쌓여가는 어떤 생각들이 이런 어떤 이 고라의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의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에 속한 생각들인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회중을 향해서 이 모세에 의한 이 권력의 횡령을 제지하고 되찾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완전 내가 옛날에 이 고라를 보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 학생운동할 때 앞에 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상당히 순수해 보이고 상당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고라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를 너무 늦기 전에 이 행정제도의 개혁을 일으킬 권위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부조선자에 보면 나와요. 이걸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심이, 이런 열심이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주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부조화 선지자예요. 이 루스벨도 그랬죠.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아니라 이 고라의 편에 가담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40년을 광야를 돌아야 된다 그랬어.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고 참으면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우리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이 시스템을 다시금 개혁하면 다시금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기별을 던지고 있어. 누구의 기별이 더 인기 있을까요? 인기 투표를 하면 누구의 기별이 더 인기 있는 기별이에요? 네. 고라의 기별이 훨씬 더 인기 있는 기별이고, 이 고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대항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분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외롭고 고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 노력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려 했는데 자신을 실패한 지도자라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권력을 횡령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이 백성들이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예? 야, 이쯤에서 나도 진짜 하여튼 다 내려놓고 한번 이 인간들하고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한 사람이다. 말로서 다 이렇게 대결도 못할 것 같아. 모세가 말을 해봤자 고라를 못 이겨요. 제가 볼 때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인기가 없죠. 모세의 기별 자체는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나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탄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이르러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라와 그 반역에 가담한 무리에게 전달하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정당하게 그 행정력과 지도력을 펼치고 있는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했는지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까? 모세와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를 들고 나오라? 아침에 향로를 들고 나오라 했죠. 왜 향로를 들고 나오라 했을까요? 네? 왜 향로를 들고 나오라 했죠? 이경주 집사님. 향로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이 향로를 운반하는 역할은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만이 이 향로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의 모든 250명 사람들에게 다 향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향불을 피워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너희들이 진짜 성소 밖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분향하는 이 화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다 그러면 너희들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죽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너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봉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험을 벌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고라와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향로 들고 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라? 내일 들어오라, 내일.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게 알잖아, 너희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아침까지 생각하면 향로 들고 들어오라고 갑자기 덜커덩 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반역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게 부조화 선자에 나옵니다. 이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완고하게 끝까지 이 길을 따라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8절 조금만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왜 늘 작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닌데 굉장히 큰 특권인데.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막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이 직분이 레위 자손의 이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성소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곁에 두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다 소환한 후에 이 루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소환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참혹한 대답이 돌아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야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텐데요. 좀 결론을 얘기하면 고라라든가 다담과 아비람, 이제 이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200만의 무리 중에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그런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죠. 하나하나 보면서 이 레위 지파가 결국 그런 자리에 설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서 반역의 가장 큰 중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사람. 그리고 그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르우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어떤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들을 계속 이 탐내는 이 탐심들이 계속 마음을 자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도를 떠나서 다른 기별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땅에 묻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하나 한번 들춰보세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구조는 계속 불평할 것들, 원망할 것들, 내게 없는 것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만 계속 구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불행해하고 원망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답답한 어두운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기별들이 우리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기별들이. 오늘 이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때로는 어떤 역경 속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믿음이 생기고 결국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의 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얼마나 불평할 게 더 많습니까? 그죠? 모세와 아론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이런 환경과 이런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게요. 이 시대에 두 무리가 나누어지는 하나의 어떤 중심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꼭 이런 어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